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이 사도 요한이 봤어요. 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현실에서는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환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간증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환상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묵시록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곳으로 갑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환상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정복하는 전쟁에 임하셔가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신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분명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에 있을 최후의 결전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최후의 사탄과의 일전을 우리 주님의 군대와 지금 싸우는 건데 결국 우리 주님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다.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분명히 마귀는 패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패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패한 사탄 마귀는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이제 다시는 꼼짝 못하고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받고 던져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제 마귀 사탄은 그렇게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더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말이죠, 꿈을 해석을 잘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또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영적인 체험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요, 영원히 거짓 선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전에서 영적인 승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어느 권사님에게 복음 제시를 하게 됐는데, 복음 제시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까?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까? 구원받음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또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고 아멘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데, 답변의 질문 내용 가운데 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예 하나님이 다 이겼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평안하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조금 이기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지는 것 같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고생당하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생당하니까 하나님이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움직여지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최후의 승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야, 이 선포가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선포인지 몰라. 그 믿음 가운데서 아주 그냥 영적으로 확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요. 그게 그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어요. 근데 이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는데 이 잔치는 일반적인 축하 잔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죽음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잔치 가운데도 이 어린 양의 큰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는 어린 양과 혼이라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와는 다른 잔치야. 이것은요, 마귀 사탄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마귀 사탄에 따르던 그 마귀 사탄의 종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멸망의 심판의 잔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스더가 말이죠, 유대 수상궁에 사는 유대 족속들은 다 생명을 살게 되고 하만과 그 가족들은 다 멸절되게 되지 않습니까? 멸망, 심판 막 괴롭히던 자들이. 그러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하 큰 절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에게 있어서는 어떠냐면 이것은 완전히 축하 절기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완전히 죽음의 잔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죽음의 이 그동안 마귀 사탄은요,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 최후의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물러간 마귀들이 그동안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데 이 최후의 결전에서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그 하나님의 큰 잔치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는 그런 혼인 잔치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큰 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겔 39장 17절과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벌써 이미 이전에도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각종 새와 각종 짐승에게 얘기해가지고 다 오라. 큰 잔치가 있는데 그 용사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짓을 하던 그 존재를 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참혹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전을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시체나 새나 동물들에게 사람의 시체가 새나 동물들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되시죠? 이런 얘기, 개들이 먹는다. 우리 시체를 먹는다. 혹시 내가 잘못돼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드시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거짓 선지자의 딸을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자 할 때 그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약간 좀 두려운 마음 갖게 하는 거, 이거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 마음이 드시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레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예언자들을 말이죠. 그 지도자들을 전부 이 갈멜산에서 850명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가 말이죠, 평생도록 이 방주를 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놀렸어요. 이거 산에다가 무슨 큰 배를 짓냐, 저 정신이 나간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그냥 그 배 짓는 일에 막 애쓰게 하니까 자기들은 막 먹고 놀고 막 찡얼거리고 놀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먹고 놀 게 많은데 산에다가 배를 지냐, 자식들 고생시킨다, 저 할아버지 제정신 아니다,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비가 오고 40일 40주야를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설화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재만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바다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이 말이죠, 현타기게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막 그냥 온 지구가 말이죠, 막 요동을 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니까 그런 흔적이 다 있어. 다른 걸로 설명 안 돼.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심.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비가 찼냐 그랬더니 한 2km 정도의 물이 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도 말이죠, 다 덮어버리고 온 지구를 2km로 확 물로 다 뒤집어 싸니까 어디 하나 땅도 없으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무지개를 보내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는 내용은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사탄 마귀도 불못에 그냥 집어던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얘기를 하니까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들어야 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다 자기 힘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바로가 끝까지 홍해를 건넌 데를 이렇게 또
자기 군대를 끌고 막 그냥 바닷속으로 가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물속에 그냥 탁 수장돼 가지고 다 자기의 군사들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원히 띄어져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삶과 주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 따라 합시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최후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과 그들의 원조인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던 자들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유황불 못에 던져져도 천군 천사로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다 유황불 못에서, 불못에서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불못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 환상을 본 사도야는 마음에 큰 힘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가정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최후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있어요. 영원한 최후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시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이단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 CBS 방송국에서 뉴스 가운데 이만희를 이렇게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전도사님 혹시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역시 수련목지 시험을 다 통과해가지고 논문도 다 통과하고 자격증도 다 통과하고 연애 이제 이번에 준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신 분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할렐루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틀어보시죠. 예. 그분이 영생불사를 주장해온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중 횡설수설한 장면이 유출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31년생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가 지난 주말 전국 지파장들과 신천지 담임 강사들을 소집해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고 50여 분이 지나 이만희 교주의 발언에 특이점이 보입니다. 어려워. 누가 그저 안내해야 되노? 22장 24장 내봐라. 22장. 22 아이가 31을 봐요.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은 32장이 없습니다. 31장 해라. 다시 시작된 교육. 이만희 교주는 이후 교리교육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내 시절은 인도래. 거기에 써 있어요. 내 시절에 묘는 북한산이요. 거리로 전부 다 다녀봤어요. 천지창조를 설명하던 이만희 교주가 느닷없이 천지일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 무슨 몇 양반이 무슨 뭐 잔치나 그걸 해요. 그래. 그때 거기 기자들이 왔어요. 그쪽에. 우리 천지 창조 그거 천지일보 그거 누가 이름을 지었노 물어. 근데 왜 문제가 묻나 그러죠. 그 혹시 팔락나 물어요. 아이고 천일보 돈 다 줘도 나는 안 팔아요. 교육 막바지. 자신이 쓴 글을 읽던 이만희 교주는 글을 다 읽고 난 후 자신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엄께가 지도도 신천지는 멈추지 않고 매년 10만 수로가 있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출석금 전사들이 다 하나님 먼저 신천지에 만세 감사합시다. 아멘. 그랬노? 다 읽으셨습니다. 내가 썼는 거 안 같은데.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의 실언이 이어지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본인이 그 책 가운데 성령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 이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써놨어요. 성령님이 참 자기 쓴 것도 구분도 안 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사탄과 그 종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살이 다 뜯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로마 제국에 핍박을 했던 그 제국주의자들도 왕들도 다 그렇게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